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의 왕들과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여러 제국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이 하루는 큰 금신상을 두랍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금신상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높이가 한 27m 정도가 되고 너비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두랍 평지에 세워두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든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것,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상 앞에 전부 다 절을 하라고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과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고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제막식을 하게 되는데 제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만국에 선포하는 예식을 가리켜서 제막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막식을 위해서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벨론 나라의 여러 도들을 다스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예식의 중앙 상단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금빛 로얄 박스에 왕과 그의 부인이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랫단에는 장관급의 인사들, 속국의 왕들, 그리고 고위 인사급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우측편에는 수천 명의 음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의 악기를 가지고 국가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화려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에 걸맞지 않는 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식장 옆에 뜨거운 풀무불을 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말은 큰 우유병처럼 생긴 것인데 밑에하고 위가 뚫려져 있습니다. 위로는 연기나 불꽃이 올라가야 되고 밑에는 장작더미를 갖다가 떼서 그것을 불을 지펴서 화기를 돋워야 하기 때문에 밑과 위는 뚫려 있는 큰 우유병과 같은 화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1000도 정도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제막식장 옆에 두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이곳에 집어던짐으로 인하여 불로 심판하고자 이 뜨거운 불못불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팡파레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향하여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포하는 자가 나서서 이렇게 반포를 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반포자가 나와서 크게 이렇게 반포를 하자 요란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모두가 다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말뚝처럼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0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제1, 2계명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유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면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신앙의 지조를 그냥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 유대 청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그 참소하는 내용을 보면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로 왕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 땅의 도지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유다인들을 고소한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끈을 잡아서 이들을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사람들을 내 앞으로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그리고 여러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지금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여기 내 신이다, 내가 세운 금신상이다, 내가 만든 신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왕은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만든 그런 신을 자기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내 신을 내가 만들었고 그 신을 나의 신으로 숭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자기가 숭배할 수가 있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구원할 신이 없다라는 말로 자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절대로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권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또는 포로민으로서 정복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일개 포로민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할 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포로민으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자리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생명까지 끊어지게 될 것이고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말로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경배를 버리고 사탄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단호하게 우상숭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셨고 나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요즘 신자들 중에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런 일로 봉사를 할 터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합격시켜 주십시오. 성성장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합격이 되지 않았다거나 성성장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신앙에서 이탈하기가 쉬운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말로 신앙에서 이탈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있었던 많은 재물과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어쩌면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재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재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어떤 상황적인 것이 이렇게 잘못되게 돌아가니까, 못되게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욥은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자식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악창으로 인하여서 욥이 너무 괴로움으로 기왓장을 갖다가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핀잔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자기에게 이처럼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 2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차하게 우상 숭배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그 위기적인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타협치 않는 분명한 이와 같은 자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왕은 풀무를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를 뽑아서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풀무의 심이 뜨거운 불꽃이 그들을 붙든 군인들을 태워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용맹한 군사들을 뽑았는데 그 군사들이 풀무불이 너무 뜨거움으로 인해서 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젊은 히브리 청년들이 정말 한 번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산채로 지금 화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가운데에서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박했던 밧줄만 타버리고 자유롭게 산책하며 그 안에서 거닐게 되었습니다.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넷째의 사람을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 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돛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고관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서 나온 이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본적,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돛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을 관찰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이미 군인들이 타 죽은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에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3명의 유다 청년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있었던 이 3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처음에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왕은 하나님을 경솔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도 바뀌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같이 사람들을 이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0도 처음보다도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게 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요, 바벨론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전국의 방을 통해서, 조서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한순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전국의 조서를 통해서 다 밝혀 알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 땅 바벨론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땅 백성들과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 전체나 더 나아가서 미래에 바벨론 뒤에 일어나게 될 모든 제국들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가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성도는 승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다는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와 배치되는 것에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협과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1, 2계명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로지 절대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